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그리고 스스로 높이는 바리새인, 또 스스로 낮추는 세리, 이 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까지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수요 기도회는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니까요. 우리가 한 번 더 기도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8절은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과부는요, 포기할 줄 모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녀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찾아가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장을 향한 이 여인의 끈질긴 하소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이 풀어지기 전에는 과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깨닫고는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소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도의 기도도 지속적이어야 하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조심해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조심해도 우리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연이어 이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7절,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첫째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응답은 우리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오래 참으시지 않고 속히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속히라는 말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도 혹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같은 기도 제목으로 끊임없이 기도했건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다면 사실 속히 응답하리라 이 표현이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풀어주리라, 응답하리라. 어떻게 이해할까요? 속히 응답하신다는데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하셨습니다. 3장에 22장에 걸쳐서 4번이나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셨어요. 도대체 이 속히 오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이 지금도 인내함으로 오실 날을 늦추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그때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속히 오신다의 의미입니다. 뭐 구원 받든지 말든지 이 세상 사람 한 10명, 15명 구원받고 다 죽든지 말든지 확 오시는 게 아니라 속히 오신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그때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에 앞으로 1000년 뒤에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속히 오는 것이 됩니다. 기껏 해봐야 3000년 지나면 주님은 3일밖에 지난 게 아니거든요.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말씀도 시간적으로 초스피드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때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우리에게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가장 최선의 시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도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살아생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죽고 나서 후에 응답되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음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속히라는 말이 내가 원해서 금방이지 주님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빠른 이른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주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요 금방 끓을 것 같은데도 워낙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익숙해져서 사실 그거 끓는데 금방인데도 그 금방을 못 기다려요. 금방 끓을 것 같은데 안 끓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보글보글하는 느낌이 보여도요 이 물의 온도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물은 끓지 않습니다. 전기기관차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기관차가 움직인답니다. 212도에서는 절대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죠. 고작 1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99도 물은 절대 끓지 않고요 211도의 기관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종 시험도 1점 차이로 합격이 나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림픽은 1초가 아니라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것 우리는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끓기 위해서 99도에서 1도를 더 기다려야 하고요. 전기기관차는 움직이기 위해서 211도에서 1도를 더 기다려야 하듯이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온도를 99도에서 1도를 더 올리는 심정으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과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될 때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인내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9절에서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데 높여주지 않는데도 그는 전혀 스스로 갈등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데에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얼마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으면 고개를 치켜들고 기도할 만큼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회개의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기도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은요 심각한 착각에 걸린 사람으로 그의 기도하는 태도는 교만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스스로를 높인 바리새인을 결단코 의롭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보실 때 누구보다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를 낮춰서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남편이 부인과의 대화가 어려워졌습니다. 좀처럼 부인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아내의 청각이 많이 나빠졌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권어선 권사님 다음 주 이 귀에 이 구멍이 나서 소리가 잘 안 들린대요. 지금 그거 좀 수술을 다음 주 목요일 하시죠. 이왕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남편이 이 부인과의 대화가 좀처럼 안 되는 것을 볼 때 이 아내가 귀가 많이 나쁘구나 생각하고 도대체 얼마나 나쁘면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가 해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저쪽을 보고 뭘 하고 있길래 등지고는 한참 뒤로 가서는 말합니다. 여보 내 소리 들려? 이러니까 역시 대답이 없어요. 아내가 이 정도 거리의 소리도 안 들리는구나. 조금 더 앞으로 남편이 와서 또
아내 쪽을 향해 말합니다. 여보, 내 말이 들려? 역시 아내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마음이 너무 아파옵니다. 야, 아내가 귀가 저렇게까지 나빠졌는데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하는데도 역시 아내는 묵묵부답입니다. 마지막에 남편은 아내의 등 뒤로 가서 아내를 꼭 안으면서 아내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여보, 이제 내 말이 들려? 이러니까 아내가 아주 짜증 난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주 잘 들려요. 벌써 4번이나 잘 들린다고 대답했는데 왜 자꾸 물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귀가 나쁜 겁니까 지금? 예, 남편이 귀가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귀가 나쁘면서 아내는 이미 남편이 참 멀리에서부터 여보 내 말 들려 할 때 예라고 대답했는데 남편이 못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착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들이 인정하고, 물론 성도들이 인정하는 신앙생활도 쉬운 것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요, 성도들의 인정과 평가는 자칫 비성경적인 잣대에 의한 평가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인정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기도 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도들이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스스로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서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높였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마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긍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리는 바리새인과 또 대조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허리를 낮추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항상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오직 회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리의 기도의 태도는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세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높여서 평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완전 반대의 평가를 해 주신 것이죠.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였던 제임스 심프슨 교수는 진통제를 발견해서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했던 주인공입니다. 그의 진통제 발견은 의학계의 노벨상감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이 교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이 생애에 가장 뜻깊은 소중한 발견이 있다면 한 가지를 들라면 선생님은 교수님은 무엇을 들겠습니까?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때는 당연히 뭐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습니까? 바로 진통제다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질문에 이 심퍼스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내뱉은 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진통제 발견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슨 아카데미 수상 소감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이분이 했던 이 한마디는 그 강당에 앉아있는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감화를 끼쳤을까, 감동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가 잘 살고 간증의 고백을 할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참 겸손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의 우리 기도도 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빚진 자된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의 자세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전적으로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대주교의 죽음, 웰스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인데요, 대주교의 죽음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성당에 이 기도를 잘한다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사제로 성당에 부임한 그 첫날부터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잖아요.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또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 기도 시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만 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설마 오늘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오늘 같은 날은 기도를 쉬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는 웬걸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역시 그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어김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경악해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주교의 30년 기도 기록은 어느 누구도 깨지 못할 아주 자랑스러운 대기록이었고요. 사람들은 이런 주교를 존경하면서 부러워하고 칭찬을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교는요, 얼마나 기도도 잘하는지, 그가 기도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듣는 이에 막 애간장을 녹여 넣는 그런 감동을 주는 기도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두 손을 하늘 향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모세나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흡사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는 뭇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제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는 그 성당의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주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날도 평소 습관대로 거룩한 복장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오냐 무슨 일이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생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처음 듣는 하나님의 소리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라는 단편 소설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믿고 기대하면서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되 우리의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변형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